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구약 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62)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정말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라서 제가 이렇게 다 오시라고 말씀했는데 밑에 아직 못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란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하나의 소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뭐 일본에도 징역 가고 뭐 소련에도 가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죠. 다니엘은 실제 인물이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가 586년에 이제 함락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지역에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그 소년이다 보니까 왕궁에서 수정되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에레미야서 성경책을 본 것 같아요. 성경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본 겁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9장 다니엘 9장 2절 보세요. 2절 다리오가 왕 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경책을 보다 깨달은 거죠.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여 임하고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책을 본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서를 봤는데 70년이 되면 너희들의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간다는 해방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책에 보게 된 겁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지금 아직까지 70년이 안 찼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제 기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백성을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 나라가 포로로 가는 70년이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끝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닫혀 있어서 무슨 말인지 다니엘도 못 알아들었고, 우리도 사실 수십 년 전에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을. 근데 이제는 계시록이 열려졌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계시록이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럼 다니엘서는 애언서죠. 앞으로 일어날 걸 미리 말한 거고, 계시록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거든요. 이루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성공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목적이, 우리 젊은 청년들 보니까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아니, 하나님 믿는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배워야 되겠죠. 그 좋은 취직을 하면 좋은 배우자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데 취직하면 돈이 많을 버니까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된 이것을 바라보고 가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첫 번째 저도 거기 속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내가 바라고 원한 것들을 이루는 그것이 저희 목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이 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까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세상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언제 있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까지 있어. 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 나라에 와갖고 천지를 창조한 시점이 있어. 시점. 그렇죠? 천지를 창조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천지를 창조한 시점이 있는데 끝이 있어. 끝이. 세상은 천지를 창조한 시점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오죠. 죽을 날이 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 끝이 있어.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봐. 여기 이것까지 와가지고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야. 바라보면 이 나라를 보지 못하면 이 땅의 것만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라고 오신 분이십니까? 그러려면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노력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우리를 구원해서 이 영원한 나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이곳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곳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곳에 소망을 가지는데, 자,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9장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내는 다니엘이죠.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 보니까 내 죄, 하나님 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하고 내가 백성들에게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 또 내 백성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해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를 해요. 그럴 때, 그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상이라면 환상 중에 누굴 보냐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하나님의 신부름꾼,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 이 저녁 제사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저녁 제사란 말은 우리는 새벽 예배야. 거기는 저녁 예배, 저녁 예배. 그게 시작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을 위해서 저녁 제사,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천사가 날라, 천사가. 가브리 천사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자,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말한 지혜는 삶에서 얻은,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걸 아는 걸 지혜로워요. 세상의 지혜는 땅에서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잘, 남들보다 잘 그 해결해 나가는, 그게 지혜로운 거야. 좀 똑똑하고 좀 이렇게 보는 눈이 있는, 그게 이제 총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혜는 어떤 게 지혜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로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르면 무지한 사람이야.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지하대. 지혜가 없다. 무지란 말,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굳어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지혜를 주려고 하대. 지혜, 총명. 그러니까 총명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 백성들을 왜 포로가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알려주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뭐냐?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이 누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보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답이 나와버려요. 정말입니다. 이거 100%입니다. 100% 답이 나와요. 그 여러분, 이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9장 22절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가 신부름꾼으로 왔다. 자, 23절, 다니엘 9장 23절, 성경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니엘 9장 23절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작전 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그 작전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려고 다 준비를 해.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려고 왔다. 너는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이상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것들,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제 깨닫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거다.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상 끝에 기한을 정했대. 기한. 세상의 끝이 기한이 있어요. 기한을 정했대.
이 기한이 70일에. 여러분 세상은 70일에가 되면 끝납니다. 끝나요. 성경이 그래서 70일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요. 70년. 71회라고 하는 건 7, 7에 49, 490년을 말해요. 한 일회가 7년이에요. 7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백성이 포로로 나가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고, 앞으로 예루살렘과 너희 백성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가 71회로 기한을 정해놨다. 71회가 되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1회. 자, 그러면 여러분 70일에 여기 보니까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기한을 정했는데 이 71회가 끝나면 어떤 일이 보냐면 허물이 뭐죠? 허물이 맞춰. 허물이 맞춘단 말은 죄가 끝나버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끝나는 인간의 힘으로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끝내.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자, 이제 보니까 명령 너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친대. 자, 허물이 끝나버려요. 허물이 끝나고, 자, 허물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끝나죠? 죄가 끝나요. 죄가. 이제 언제고 자본주고 죄가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 뭐가 끝납니까? 죄악이 영속. 영속이라면 제가 영원의 속죄돼 버려. 제가 영원의 속죄가 일어나. 속죄.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영원한 의. 영원한 의가 누구죠? 예수님이 드러나요. 이제 여러분 이 7년 왕국이 7년 한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 천년 왕국.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러니까 심판 다음에 천년 왕국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여러분 천년 왕국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의가 나타나 버려요. 드러나 버려요. 드러나고 이상과 애언이 응한다. 환상과 애언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보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면 천년 왕국을 말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돼버려요. 그런 나라가 된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듣고는 얼마나 의안이 벙벙했겠어요. 지금 뭔지 지금 지금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주님은 세상 끝에 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허물이 끝나? 죄가 끝나버려? 죄가 영원히 속죄가 돼버려? 기름 부은 자가 이제 의가 영원히 드러나버려? 지금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죄가 간영하지 죄가 끝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죄가 더 많지.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져? 더 죄가 많아지는데 악이 얼마 지금 뭐 전쟁을 일으키려는 왕들 나라 지도자끼리도 나라 뺏으려고 난리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요. 그렇죠?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막 고발하고 내어주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지금 이때인데 무슨 속죄가 이루어지고 무슨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고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사람은요 내일 일을 몰라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인간의 머리는 몰라요. 아무리 똑똑해도 몰라. 제 주변에 주식 사가지고 망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주식 사가지고 망해. 될 줄 알지. 그것도 물어보잖아. 이게 될 건가? 전문가가 사라고. 다 망해. 또 사. 또 망해. 이게 사람은요 자기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바로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 임신을 한 여자가 해산할 날에 다가오면 기저귀도 준비하고 애기 옷도 준비하고 병원 갈 준비해놔야지. 근데 그걸 준비 안 해놓으면 안 되죠. 준비해놔야 돼. 결혼할 사람이 결혼하려면 집도 준비하고 자기 옛날 남자 있으면 다 지워버리고 이 남자한테 맞춰서 갈 준비를 해야지. 그거 다 준비하잖아요. 아니 대학 갈 사람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세상 끝에 이런 일이 한다는데 준비를 안 한다? 될 대로 되라? 때가 되면 되겠지?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 천국 데려가겠지? 그런 건 다 틀린 오산이에요. 오늘 말씀 바라보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시작. 자, 70일의 시작점이 언제냐? 바로 이 성경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게 시작이에요. 예루살렘 중건한 영이 아닥사스 왕 때 느헤미야가 그 명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솔로몬 성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을 통해서 함락이 됐는데, 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사스 왕 때 다니엘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 속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받은 거니까, 그 이후에 보면 아닥사스 왕 때 느헤미야가 거기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힘든 거를 왕이 알았어요. 너 왜 그러니? 그 물으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성이 함락이 되고 다 성문이 소화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그 성문을 갖다가 다시 수리하고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때부터 70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입니다. 세상 역사 시작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했고 끝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시작도 이스라엘 시작했고 끝도 이스라엘인데, 70일에가 되면 끝난다 그랬어요. 세상 끝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70일에. 그럼 70일의 시작이 언제냐? 시작. 이 시작이 예루살렘 성문을 이제 건축할 때,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때, 아닥사스 왕 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는 예루살렘을 중건한다. 중건,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는 그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데요. 자, 보세요. 이 성전이 시작할 때부터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좀 너무나 좀 조금 잡았나?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대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까지 62일에가 지난대. 그러니까 총 69일에죠. 그러면 한 일에 남았죠. 잘 보세요. 한 일에. 자, 보니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가, 일어난다는 말은 이 땅에 오신다는 건, 태어나신다는 거죠. 태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대요. 그리고 곤란한 중에 성이 건축된대. 여러분, 그 느헤미야 때 가서 성 건축할 때 주변 나라에서 막 못하게 막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중에 성이 건축됐어요. 이게 건축됐는데 거리의 해자가 이룰 것이다. 중건되어 거리 해자가 이룰 것이다 했고,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 26절. 자, 시작. 62일에 후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졌다. 자, 예수님이 끊어졌다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62일에 후에 7일에와 62일에 후에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버려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버려요. 가버리고 나서 장차 한 왕이 와요. 왕의 백성. 이 왕이 누구냐? 로마예요. 로마. 티투스 장관.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건축해놓은 성벽 다 또 무너뜨려 버려. AD 70년에. 그래서 AD 70년에 다 무너뜨리고 다시 또 무너져 버려. 이스라엘. 보세요. 아까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이고, 여기는 지금 장차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의 군인들이 와요. 군대 장관이나 군대 가가지고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해버려. 실컷 했는데 해파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하죠. 이게 이거예요. 지금 로마를 통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과 같이, 홍수가 엄몰했다면 홍수가 쓸어간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야. 엄몰될 것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항폐한 것이 작정되었다. 그럼 세계 나라 중에 이스라엘 나라처럼요,
고통스러운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끊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버렸어. 끝나요.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AD 70년에 무너졌으니까 1948년에 세워졌으니까 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 그래서 이 나라가 끊어져 갖고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이때는 이방인 나라, 이방인 시대. 이방인의 때야, 이방인의 때.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끊어져 버렸어. 그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아니다. 우리를 버리신 거는 영원히 버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복음이 안전해진 데 거의 없어요.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다 번역돼서 다 들어가요.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끊어서 69일에 머물렀다 했어. 한 일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일의 시작이 또 언제냐? 아까는 이 70일의 시작이고 한 일의 시작이 어디냐? 자, 시작이 어디냐면 27절에 27절. 자,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장차 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예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가라고 그래서 그가 그래갖고 이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한 일회가 시작돼. 한 일의 시작점이 그가야.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정한대. 한 일의 언약을 정한대죠. 언약 7년의 언약을 정한대. 7년의 언약을 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왕들 중에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왕이 나타날 거예요. 지도자가,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한 일의 동안에 많은 사람이라는 그 왕들을 서로가 연합을 해가지고 더불어서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정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조약, 우리 싸우지 말자, 평화하자. 그래서 그 중재를 해. 그분의 말을 다 들어. 평화조약을 맺어. 평화조약.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는 인심을 쓰는 거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들 성전 지어줄게. 성전을 지어서 너희들이 드린 제사 있지? 그거 드려. 내가 해줄게.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가 나타나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 지을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걸 허락을 한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볼 때는 세계 많은 사람 볼 때는 평화주의자야. 이야, 저분이 평화주의자야. 이야, 저분이 대단한 대통령이야. 와,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근데 그가 또 나오죠.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뭐요? 금지해. 금지해버려. 못해. 그래요. 일의 절반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일의 절반이 몇 년입니까? 3년 반. 할렐루야. 절을 보세요. 절을. 이게 중요한 건데 3년 반. 3년 반 딱 되면 금지 이런데 하지마 그런데. 그러니까 난리가 나겠죠. 금지 그래 놓고는 이제는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된대요. 나를 경배해. 나를 경배해.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미운 물건이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자, 그 얘기를 어디서 하고 계시냐?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마태복음 24장 올려졌니? 자, 마태복음 24장 18절 보세요. 18절. 자,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4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거든. 이때가 뭐냐? 선지자 다니엘이 멸망한, 여기 한 일회가 끝나고 반이 또 남았잖아. 이때 멸망한 가증하고 성전에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와.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겨놓고 그 우상에 경배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아라. 그때 인자가 온다 이거야. 그때. 그래서 너희가 그때는 산으로 올라가라. 근데 혹시나 전쟁이 날 때 겨울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이 뵌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 일이 언제 나냐? 다니엘의 말한 바 후 3년 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환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좀 보십시다. 24장 찾아보세요. 종현아 24장 16절 좀 볼래? 24장 어디 보냐면 21절 24장 21절 쳐봐. 지금 칠 수 있어? 못 되지. 24장 21절에 혹시 못 찾으신 분 제가 읽을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때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환란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대환란이에요. 근데 언제 주님이 오시냐? 이때 온다는 거예요. 이래 중간 이때 오신다. 주님이 이때 오신대. 큰 환란 전에 오셔. 이때도 환란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는 시점이 70일가 되면 끝나요. 근데 지금 한 일가 시작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는 이미 다 있어요. 눈치를 채셔야 돼.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할 때 그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놓고 만찬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패러디했죠. 동성애 자들이. 그러면 프랑스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적그리스도는 미리 보여주고 나타나요. 이미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대 올림픽 할 때 그런 패러디를 하는 올림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흰말을 탄 탁 사람이 등장하죠. 계시록에 나타난 인물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딱 등장을 해요. 이미 여러분 기도하고 깨달으신 분들은 딱 눈치챘어요. 야, 지금 적그리스도가 미리 말하고 있구나. 항상 일루미나티는요 먼저 자기 일을 행하기 전에 딱 보여줘요. 9.11 테러 터지기 전에 9.11 이미 그런 부분에 카드가 다 나왔어요. 이게 유튜브 촬영되지. 그래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찾지 마시고 앞에 화면에 나올 거면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다니엘서에 말한 거 그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되는.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자, 그럼 우리 계시록 13장 볼까요? 13장 1절에 볼게요. 자, 내가 보니 이거는 요한계시록 이제 다니엘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한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용어예요.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야. 10뿔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10뿔이고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어. 여러분 면류관 10뿔이면 굉장히 권력과 힘과 능력과 이런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뿔에 10면류관이 있는데 그 머리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표범이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표범처럼 곰처럼 사자처럼 동물로 비유한 거예요. 엄청난 힘과 능력과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건데 용은 사단이죠. 사단이 적그리스도한테 능력과 권세를 준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 힘을 입어요? 사단의 힘을 입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사단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자, 3절 그의 머리가 하나에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대. 온 백성들이요 이 적그리스도 따라가.
우리 안 따라갈 것 같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안 나타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온 땅이 이상형의 그를 따른대요.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대. 용은 사탄이요. 옛뱀, 큰 용, 마귀라고 사탄이 짐승, 적그리스도한테 권세를 줘가지고 용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결국 사탄은 적그리스도 통해서 사탄이 경배를 받는 거야. 사탄이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아무도 적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어. 여러분, 세계는 경제가 무너질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힘을 가지려면 돈을 가져야 돼. 앞으로 돈 있는 사람 보세요. 세계에서 돈을 움직이는 사람, 돈을 움직이고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의 경제는 무너진다고. 기업들이 무너뜨려. 여러분, 그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눈치채셔야 돼요. 이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죠. 자,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 참남된 말. 이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입술의 권세를 말해요. 큰 말. 여러분, 우리들은 작은 말이잖아. 우리는 말에 힘이 없잖아요. 그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힘이 있죠. 근데 그런 대통령 말고 요즘은 오늘 국민들이 더 힘 있는 것 같아. 말이 힘이 있단 말은 아주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한마디 하면 권위가 있죠. 교황은 어때? 교황이 말하면 권위 있잖아요. 그렇죠? 큰 말과 참남된 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들. 하는 입을 받았대. 마귀한테 입을 받았대. 사단의 입을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 42달이 뭐죠? 3년 반. 후 3년 반에 처음에는 평화주의자가 후 3년 반에는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해요. 자,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해.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센 줄 알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해방하더라. 자,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권세를 받은 거예요. 모든 건 다 권세를 받아.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이 땅의 사람들은 성령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도 경배하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자,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있으면 나타날 일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자, 성경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어디 보시냐면 13장 15절.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15절.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자, 16절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제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속여. 여러분, 표를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환난 전에 통과합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16절에 저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 마찬가지다. 종이든 자유한 자든 권력 있든 권력이 없든 빈궁한 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답니다. 칩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게 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칩이 오른손 아니면 이마로 들어가는데 이마면 오른쪽입니다. 이마 옆 이쪽으로 전두엽으로 들어가요. 손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마로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이미 동물 속에 칩이 들어가 있어요. 동물 찾으려면 칩 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미 사람 속에 칩이 들어가 있는 곳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매매. 그냥
돈 계산 안 하고 다녀도 다 계산이 돼. 이 칩 속에는 여러분의 모든 신분, 돈, 재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칩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조종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막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을 카드도 없애고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오는구나라고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움직이려면 이 칩을 받지 않으면 돈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가들은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매매, 팔고 사고 하는 매매예요. 여러분이 먹을 거 사고 파는 매매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해. 여러분 이건 상징이 아니고 실제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되니까 이 표를 가진 거, 이게 짐승의 수인데, 자 18절 다 같이 읽어.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지혜가, 이게 지혜야. 666표 칩,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7년 환란이니까 딱 7년이에요. 7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대환란 전에 오셔서 들림받은 사람은 가겠죠. 그 사람들은 가겠지만 거의 들림받은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의 들림받지 못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환란이 심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들을 피난처로 이제 옮기겠죠. 엘리사 때 피난한 보호한 것처럼 옮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훈련을 지금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들림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허무주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일을 하고 살지만 항상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까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직하고 바르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것처럼 누구 속이고 거짓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본질이에요. 자, 구제는 본질은 아니에요. 구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하는 거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구원이고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제는 행사지, 여러분의 삶의 구제는 뭐냐, 여러분 주변에 내 형제가 연약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이런 삶에서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행사 프로그램이고 목사님분들 하시지만 이걸 가서 보면서 아 이렇구나 보지만 진짜의 긍휼히 여길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누굴 사랑한단 말입니까? 사랑이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지, 구원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내 형제가 내 이웃이에요. 내가 그래 이강 목사님 보고 여러분 노숙자 사랑하면 나도 당신 이웃이니까 날 좀 사랑해줘 그러거든요. 나도 이웃이잖아. 그치? 가족이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 형제 친척 돌아봐야 돼요. 영혼이 저 영혼이 어떤가. 여러분 친구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 영적으로 그 사람 어떤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이 양식이라고 하는 건 먹는 양식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영적인 양식을 주로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이라고 하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하는 거,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저들에게 저걸 주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고 나타내는 거고, 진짜 본질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본질이야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
진리를 전해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말라 그러죠.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은사 중에 은사가 뭔지 압니까? 말씀의 은사예요. 마귀는 표적과 기적으로 많은 미혹을 해버려요. 봤다 그것도 있지만 진짜도 있지. 하나님 표적도 주고 증거 주지만 진짜는 말씀의 은사야.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신앙생활에 말씀을 모르고 그냥 교회와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가면 예배드린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은 도야 도, 길,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한 일에 속에서 한 일에는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시작쯤에 있어요. 지금 시작쯤에 있어요. 한 일가 시작된 쯤에 한 왕이 온대요. 평화조약을 맺을 거예요. 평화조약.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 회복됐지만 69일에서 머물러 버렸고, 한 일에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한 일에는 아직 시작 안 돼서 이제 언제 시작이냐, 한 왕이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딱 맺어 성전을 딱 지어. 그게 한 일이야. 근데 그게 임박했어. 그게 지금 그림으로 와 있다니까 가까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세요. 깨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일하는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을 나타내시라고요. 아셨죠? 우리가 주님. 여러분 아직 내가 신앙에 감동이 없다, 내가 말씀대로 잘 모르겠다, 내가 무슨 말씀 이해가 안 된다, 통곡하고 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 소경입니다. 내 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총명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말씀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알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의미를. 세상은 끝이 온대. 끝이. 그래서 계시록은 7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7년 동안에 대환란은 나팔절이 일어난 나팔절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끊어지면 이제 주님이 딱 오시면 천년왕국이 들어가. 천년왕국. 예수님이 신랑 된 사람 천년왕국 딱 들어가지. 신랑 만날 신부가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환난 당하죠. 피난처에서, 누군가의 지도하에서 피난처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겠죠. 그게 기간이 3년 반. 할렐루야. 7년이면 되는 7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주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그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있는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이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72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70일에 만에 끝나는데 이게 한 일에 남았다. 7년. 그 7년이 시작점이 언제냐? 적그리스도다. 아시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목적은 여기를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족들을 깨우시고 돌아보시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 가서 노숙인들을 보면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냥 우리가 할 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니까 우리가 할 거는 하면 돼요. 그리고 일상에서 맨날 나갈 수 없잖아. 일상에서는 내 가족을 돌아보란 말이야. 내 가족을. 엄마면 엄마의 역할, 아빠면 아빠의 역할, 그 영혼을 돌아봐. 영혼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혼에서 눈물 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내 자녀들 영혼들을 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